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입추가 지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여름은 진행 중이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였는데요. 한여름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저희 집 에어컨이 금방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원을 껐다가 켜봐도 안 되고 그리고 배터리 리모컨을 갈아봐도 리모컨 배터리를 갈아봐도 안 되고 필터를 꺼내서 청소를 해봤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전제품이 잘 고장날 때 이렇게 때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쓰다듬으면서 좋은 말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쓰다듬으면서 아직은 아니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좀 힘을 내보자.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정말 여름의 절정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이 무더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폭풍입니다.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폭풍, 그 폭풍은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에어컨은 고칠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은 계절이 지나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리 없이 정말 이렇게 살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 삶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인생의 폭풍입니다. 때로는 밤늦게 울리는 전화벨 하나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사의 말 한마디로 폭풍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겨우 문자 하나, 그 문자 한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가 괴롭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 염려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도 저와 함께 하는 건 맞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묻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폭풍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지가 아닙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인생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드러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길에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폭풍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한마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절로 가자 이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의 길 한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인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여러분, 이 광풍은요,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갑자기 부는 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는 바람도 아니야. 내가 평생 이런 바람 얼마나 많이 맞아왔는데 조금만 참으면 끝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 바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폭풍은 남달랐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그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은 처음 겪어봅니다. 배 안에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배가 점점 더 가라앉는 것처럼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를 잘 젓는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이런 폭풍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꼬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폭풍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아무 일 없이 순탄한 것처럼 그렇게 큰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도 폭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순탄한 길이 열립니까?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내가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는 저 길이 결국에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우리 삶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 그리고 인도하고 있는 그 계획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계획하고 있던 것 하나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폭풍이 몰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폭풍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려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내 마음도 내 시선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워 출발했습니다. 근데 폭풍이 몰려오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폭풍만 보이지. 내 앞에 이 폭풍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 폭풍 언제쯤 끝날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폭풍을 오는 줄 몰랐을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렇게 출발하면 폭풍을 만날지 몰랐을까? 왜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출발 안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돌발 변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 폭풍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들 내게서 다 가지고 가셔서 나는 빈털터리가 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 폭풍까지도 하나님이 아신 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그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 폭풍이 몰려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믿음의 길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찾아올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불고 있는 이 폭풍,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 일인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내 마음도 내 시선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닌 척 할 뿐이지.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삶에는 폭풍이 몰려와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아이고야 하면서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로 그냥 감추고 살아갈 뿐. 여러분, 내 삶을 감추고 살아갈 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폭풍이 몰려오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내 삶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폭풍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 삶에 폭풍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계획 철회하지 않고 그 계획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려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삶의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폭풍이 왔을 때에 내 흔들리는 시선 고정시키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내가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두 번째가 알려주는데요. 둘째는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폭풍은 우리 삶에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거센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와서 배를 그냥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뭘 하고 계시는가?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장면을 처음 읽으면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지금 퍼내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으니까 힘을 다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장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온 힘을 다하여 운전하고 있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긴장해서 핸들을 꽉 붙잡고 앞을 보며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괜히 얄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코까지 골고 있다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운전하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다니.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다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 외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에는 온 감정이 다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나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온갖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렵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폭풍이 거세지면 제자들은 그 폭풍만 바라보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면은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내 삶 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내 믿음이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을 무서워했습니다. 폭풍을 무서워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누구나 폭풍이 몰려오면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폭풍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까지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왜 주무셨는가? 이 폭풍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제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해서 지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또 그 깊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폭풍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은 지금 내가 지금 물을 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안 해도 죽지 않아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야, 내가 타고 있는 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면 엄마 하고 달려오죠. 그때 아빠라고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러나 엄마는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서 애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묻죠.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아이가 울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금세 울음을 그치게 되죠. 그리고 자장가를 부르면은 다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밤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무서운 상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 품에 안겨 있구나,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잠을 자고 있구나, 이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의 무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없어졌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이 여전히 나에게 몰아치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있고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은 폭풍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폭풍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여전히 몰아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이 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폭풍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려왔을 때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온갖 대체 기회를 마련하면서 정말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 계산을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신의 경험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을 더 앞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이 폭풍이 우리에게 없던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폭풍이 찾아왔을 때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것, 내 삶 속에 가장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확신하고 있던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는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르시는 그 폭풍, 무엇을 여러분은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폭풍이 몰려왔을 때 나는 무엇을 제일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크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울처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상황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속에, 내 형편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폭풍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폭풍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데요, 잠에서 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바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잠잠해 줄래? 좀 고요해 줄래? 우리 제자들이 많이 놀랬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꾸짖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마가가 언제 이 표현을 사용했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왔을 때 그 귀신을 부탁하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면서 쫓아내듯이 이 몰려왔던 폭풍, 바람과 그 바다를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죠. 이 모든 것, 귀신을 쫓아내듯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바람이 즉시 멈추게 되고, 또 높이 일렁이는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잠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폭풍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막 일렁이는 바람과 파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 일 없었던지, 폭풍이 완전히 사라지고 호수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피할 수 있어도 바람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파도를 견딜 수 있어도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감히 다스릴 수 없는 혼돈의 상징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바다도 이 바람도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신뢰하지 못했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큰 폭풍을 바라봤지만은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지난 후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제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큰 폭풍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폭풍을 다스리는 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이 그 앞에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냅니다. 우리 삶에 폭풍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폭풍을 없애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존재는 무엇인지? 내 삶에 다가오는 폭풍입니까? 아니면 그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크게, 더 큰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믿음은 폭풍보다 크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에 누가 더 큰가? 그 폭풍보다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는 무엇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폭풍의 크기를 생각하며 이 폭풍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이 폭풍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폭풍에 눈이 갑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 폭풍을 내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그 폭풍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줍니다. 바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가 아니라 폭풍보다 크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상황이 왜 내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모면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그 폭풍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폭풍으로 드러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믿음의 길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둘째, 폭풍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폭풍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폭풍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해 오는 그것의 폭풍, 그 파도가 아닙니다. 그 파도보다 크신 주님, 그 파도를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 지금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의 폭풍이 몰려와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내 삶이 아득하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폭풍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폭풍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